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말버릇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 세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조영기 목사님 계시죠.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은 아주 특별한 말투가 있죠. 미슈입니까? 이렇게 흉내도 잘 못 내서 죄송한데, 우리 교회 가끔 오시는 우리 화 목사님, 화정우 목사님도 굉장히 특별한 말투를 갖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죠.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특별한 말버릇이 있나요? 네, 제가 너무 평범하군요. 오래전에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말버릇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특별한 건 없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의식하지 않는데 이 표현을 설교 중에 자주 사용을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믿는 믿음, 제가 생각하는 신앙에서 그 중심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에는 우리의 뜨거운 감정이 당연히 동반됩니다. 감정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입시생이 2명이 있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지원하고 그 대학 입시 합격자 발표가 기다려지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습니까? 혹은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안 하시기를 바라지만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감정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신앙이란 그런 순간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면서 다시 붙드는 거예요. 무엇을?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보다 귀한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보고 그분을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생각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특별히 1장에서 바울이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그것도 과거에, 부분적으로도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이란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지하 단칸방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곳에서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낼까, 그런 걱정을 한다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이미 주신 무한한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복을 받은 사람처럼 실제로 사용하고 사는 것,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입으면서 무장하는 것을 한 가지씩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죠. 제일 먼저 허리띠를 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이제 군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인이 무장을 할 때 이 허리띠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려면 뭐 검을 들거나 창을 들거나 방패를 들거나 이래야죠. 그런 건 이제 실제로 무기인데 이 허리띠는 사실 무기는 아니잖아요. 허리띠는 허리에다 차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그 허리띠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원피스처럼 생긴 그런 옷을,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무릎 위에 치렁치렁한 이 옷을 잘 올려서 허리띠로 꽉 묶어야 다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말 그대로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딱 허리에 동이는 거, 허리띠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무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 허리띠예요. 허리띠로 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허리띠에 칼도 차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무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초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에도 제일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내가 파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나는 누구고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것을, 그걸 진리라고 하지, 내 생각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대에 더 큰 어려움과 성도들과 교회의 참 비극적인 경향은 진리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소비하려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이 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감정이 좀 뜨거우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차가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준이 나의 감정과 내 느낌,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좀 삶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막 너무 휘둘리게 됩니다. 감정은 사실 너무 자주 변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감정이 잘 조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정보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진짜로 통치하는 그런 기준, 그런 권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 문 밖을 나서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실제로 그것이 작동을 하는지, 그 상태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시죠?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 하시잖아요. 네. 맥주인 성경 읽기도 하고 계시는 분 계시죠? 오늘 주보 받으실 때 안에 삽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내일부터 부활절까지 3주 동안 매일 아침 마가복음 전체와 그리고 이사야서 좀 일부를 온 교회가 함께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제가 매일 아침 삼빛 묵상을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아침에 주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말씀대로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준비를 매일 아침 하십니까? 무엇보다 이 성경, 이 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요즘 AI 시대인데 수천 년 전에 도대체 원본은 찾지도 못하는 이 책이 여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진리이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사십니까? 이 성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책입니다. 가장 많은 의심을 받은 책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던 표현이 죄송하네요. 여전히 오늘도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아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에 관한 기록들,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계시,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전투를 하려면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 모든 것의 기초가 이 말씀이어야 한다. 성경이어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 아침에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여전히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준비 자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리띠가 없으면 다른 무기를 여기다 걸 수도 없고 무장을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기초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죠? 14절에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표현이 낯설죠.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것을 의의 흉배라고 번역했었습니다. 흉배라고 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영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경찰들 입는 그 방탄복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목에서부터 이 배까지 이렇게 딱 가려주는 그런 흉배, 가슴에다 붙이는 보호대,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투를 하다가 뭐 손이나 뭐 발이나 이런 데가 다치면 그것도 이제 치명적이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 우리 이 안에 우리 신체에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심장도 있고 우리 내장도 있고, 만약에 이런 데가 상처를 입거나 뭐 칼에 베이거나 창에 찔리면 그것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배, 이 호심경이 참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호심경은 뭐냐면 최후의 보루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단 생명이 있어야 전쟁도 하고 뭐 전투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팔이 좀 다쳐도 우리가 뭐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다치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호심경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영적으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뭔가 진짜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뭐 이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찢어진다, 뭐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보다 꽤 약하죠. 약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 혹은 비난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마음이 확 찢어지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돼도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의심하게 되고 정죄감이 생기고 괴롭습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혹은 섭섭하게 하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무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엄청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은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내가 떳떳하다. 사람들이 나한테 감히 뭐라고 말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것이 있으니까. 나한테 지위가 있고 나한테 뭐 돈이 있고 나한테 정말 자랑할 만한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내 인생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무엇을 열심히 추구해서 어느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까지 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비슷하게 얻게 돼도 또 거기 가도 역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잠깐 기쁘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안식과 쉼을 주지 못합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너무 나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거 거기 도달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거기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열심히 일해요. 정말 영혼을 팔아가며 가족을 뒤로 미루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막 승진의 소식에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막 밥도 사고 너무 기쁘죠. 하지만 그거 많이 못 갑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갈수록 위로 갈수록 경쟁은 더 심해지고 요즘은 50살까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면 막 거기에 막 삶의 엔돌핀이 그것이 되죠. 근데 그러다가 뭐 남이 관심 안 가져주고 그러면 더 관심 갖게 하려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행동도 하고 인생 사진 건지려고. 남의 시선이 나한테 이 별 몇 개 준이나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그래서 막 자기 얼굴 날씬해 보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사진 막 올리고 여행 간 사진 올리고 나는 행복하다. 난 이렇게 산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초상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세상에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 SNS 뿐입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그런 대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상사나 혹은 거래처 사람이 나쁜 말로 한마디 혹은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그러면 내가 아무 방어막이 없이 그냥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것이 진짜로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의 삶의 비극. 저거만 얻으면, 거기까지만 가면, 그렇게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삶은 어떻게 계속되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어로 말하면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계속. 하지만 결국 만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지만 그건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어요. 종이에다가 방패 써서 가슴에다가 붙이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내가 만든 의, 그것도 안 돼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방패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늘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어쨌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또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 그것을 우리의 방패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른 것은 의를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른 거예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미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이 들으신 대로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을 교리에서는 이중정가라고 부릅니다. 더블 임퓨테이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죄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여전히 지금 죄인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나 실패나 연약함이나 이런 걸 보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죄가 넘어졌어도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우리 것으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것을 교리에서는 칭의라고 하죠.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판사가 땅땅땅 너는 무죄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슴에 붙여서 안전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이것으로 너의 안전을 삼고 방패를 삼아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자녀가 되었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설교가 너무 교리적인 것 같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당당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여기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직장에 다니니까? 나는 좋은 학교에 다니니까? 나는 충분히 살 만한 돈이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세 알게 돼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에는 정말 무한히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는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분명히 남과 비교해서 좌절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분명히 남이 비난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의 방패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다시 천천히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번 읽어서 쉽게 딱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신을 신으라는 이야기인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한번 읽고 딱 바로 이해가 되기 약간 어색한데, 이 원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것은 강조점이 신발, 이 신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준비. 무슨 말이냐면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해보면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준비된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너의 신으로 신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준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처럼 신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신발은, 여러분 좀 이따가 혹은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로마 군인 신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영화 뭐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데 본 것처럼 그 신발이 샌들이거든요. 샌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신발 밑바닥에 축구화처럼 징이 막 박혀 있습니다. 수십 개가 박혀 있어요. 축구화보다는 족구화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샌들 밑에 쇠로 된 징이 막 박혀 있어요. 그걸 왜 박아놨겠습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박아놓은 거죠.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대의 전쟁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멀리서 총 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앞에 서서 막 치고 받고 막 칼로 창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육박전이나 다름이 없는데, 또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 뭐 눈밭일 수도 있고 또 엄청나게 미끄러운 진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장터 자체가 미끄러운데 거기서 만약에 전투를 하다가 미끄러지면 그냥 죽는 거죠. 얼마나 취약한 상태가 돼요. 서로 싸워야 되는데 그대로 미끄러지면 적 입장에서는 너무 쉽죠, 죽이기가. 또 만약에 내가 맡고 있는 어떤 구역이 있는데 내가 미끄러져서 쓰러지면 적은 그 약한 부분이 거기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테고 우리의 대열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은, 고대 전쟁에서 하는 역할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가 정해진 위치에서 서서 싸우게 하는 것. 영적 전쟁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엄청나게 거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퇴 같은 걸로 그냥 우리를 쳐서 머리를 으깨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사탄은 억지로 우리를 데려가서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사탄이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쳐서 깨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미끄러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어려운 일을 주고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소한 오해를 하게 하고 작은 말이 들불처럼 교회에 퍼져나가게 하고 섭섭한 말들이, 부주의한 말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게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미끄러져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탄은 집요하게 거기를 공략하고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개인기를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좀 빛나기를, 교회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이런 기도도 하고 이런 섬김도 하고 막, 그것이 우리에겐 자랑이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진짜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서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뭘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준 부르심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우며 우리가 얼마나 힘을 앞에서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의 자리 안 바꾸시고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걱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안심이 돼요. 오셨구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같지만 굉장한 겁니다.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죠. 그렇다면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평안의 복음이 주는,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 준비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평안의 복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평안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평안하다 하면 말 그대로 스트레스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된 이런 상태를 평안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은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고 그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가 되는 상태, 그것을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전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라는 것입니까? 화평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전쟁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전쟁 상태라는 겁니다. 전쟁 중인 상태.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모든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영화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앉은 나뭇가지를 자기가 잘라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 위에 높이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앉았어요.
그런 다음에 줄기랑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서 죽죠. 그게 인간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내버리고 자기 힘으로 내한테 필요한 것을 얻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인데 호시탐탐 남의 것을 노리고 어떻게든지 남보다 잘 살려고 하고, 필요하면 남이라도 짓밟아서 내가 위로 가려고 하고, 그런 상태이니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초대교회 신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아마 이것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충분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통장에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인가?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에게 깊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순간에 틀림없이 주실 거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미끄러지는 거죠.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마음이 휘청휘청합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 상태가 되었는데 우리의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이제 전쟁 끝, 바로 종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은 반역한 죄뿐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 너와 나는 이제 아름다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오늘 말하죠?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된 상태.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을 신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신을 신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무슨 대단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이방 사제들이 했었던, 제사장들이 했었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사소한 우리 마음의 문을 살짝 열고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넌 위선자야. 넌 가짜야. 넌 지금 무시당하고 있어. 이거 봐. 네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네가 죄를 지었음이 맞고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 같다.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뭐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다.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편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야말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밑바닥을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그 신발 바닥의 징처럼 이 확신이 우리를 미끄러지지 않게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사셔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지만 미끄럽게 넘어뜨리는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경험하시죠?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부주의하게 말하기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예상 못한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너무 쉽게 깨어지죠.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시다. 우리가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진리가 우리를 붙잡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다 다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신분이고, 그리고 평안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그 화목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거기에 수렴하게 돼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막 없던 믿음을 끄집어내고 쥐어짜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붙드는 거,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영적인 능력이 나한테 주입돼가지고 내 속에 없었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는 것이,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쉽지 않으시죠?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것 있어서 좋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이라도 다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유혹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고,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탄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닐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미 결론이 다 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결국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겨버리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성경에 허리띠를 동이고라는 표현이 있죠.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단단히 묶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떻게 하라?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제가요, 누구누구를 어떻게 했고요? 제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했고요? 그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했던 그 일 가지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요, 선교제다 뭐를 했고요.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야곱의 그 말이 비참한 실패로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승리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 죄 때문이고 내가 어리석은 욕심을 부려서고 내가 바보 같아서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내가 버티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승리가 있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번 한 주간 똑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고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존재다. 난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만 진짜 승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간증이 다음 주일에 우리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풍을 와서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미끄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료는 절대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대신에 우리 편이 되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편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의 방패로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로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도움을 구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다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느 전장에 있는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주의 힘 의지하여 그냥 편안하게 살고 세상에서 기름진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이 증거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님을 주께서 다시 경고하시니 이것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호시탐탐 우리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무너지기를, 우리가 미끄러지기를 원하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할 때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실제로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이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설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마음이 낙심할 때,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순간순간 그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귀에 알려주지 않고 듣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와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 삼빛교회가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있고 유혹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여전히 이런 설교를 듣지만 믿음으로 싸울 힘조차 결심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싸움들부터 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악한 모든 것들로,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